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오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을 주님께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선포합시다. Sing hallelujah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은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님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순종의 마음을 담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응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간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 오늘 우리의 삶에 힘과 도움 되시며 능력 되실 주님의 얼굴을 간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믿음으로 죽게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나간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순종해왔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를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마음의 우상을 쫓아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며 세상의 길을 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십자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거룩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악의 건세와 어둠으로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주의 생명석의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 안에 평강과 안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상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연합과 믿음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옥 목사님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빈 그릇을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재 뮤찬팀을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 되시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부모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유젠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유젠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젠은 새로운 교회 차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교회 시작과 함께 시작된 유젠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고 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유젠은 각 나이와 눈높이에 맞춰 18개 부서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학년기 예배는요, 에너지가 넘치고 예수님을 신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젠 청소년부 예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English ministry is where I can truly see God's love for the world, place of comfort for my soul. 다음 세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세계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자로서 성장해가는 예배자 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졸업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알아가는 청소년 서당,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English Bible Talk. 유젠의 선생님들은 먼저 예배하고
삶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젠의 목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하나된 예배를 위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진 세대 통합 커리큘럼 교재를 사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합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에서 설교 포인트를 정리해주는 영상과 말씀의 주제들을 정리하는 가이드 영상들을 통해 집에서도 주일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뉴젠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패밀리 임팩트 사역을 마련합니다. 패밀리 임팩트 사역은 영아부 아기들부터 부모님들까지 가정의 모든 세대를 위한 영적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거룩한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학교, 영아부 아기들을 위한 아기학교, 미취학 학령기 아이들이 신나게 뛰돌며 말씀을 듣는 펌펌 바이블,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4년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정교인 수련회인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의 심포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고 교제한다면 이 땅에 많은 가족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가정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같이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연합과 화합을 기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네, 우리 새로운 교회 유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새로운 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5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이곳 본당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온 가족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 하나 되고 함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유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유젠의 모든 가정을 초대합니다. 새가족 115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세로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에버그린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6층 세로홀에서 에버그린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과 함께 소그룹 나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사역팀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홈페이지와 1층 로비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별된 가족 사진은 5월 14일과 21일 2주간 교회 1층 로비에서 가족 사진 전시회에 게시되고 사진 전시회가 끝나면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5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 사역팀에서는 맨즈 서밋이라는 주제로 5월 13일 토요일 우면산 가족 등산을 진행합니다. 가족들과 등산을 통해 함께 교제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 장병 자녀들과 나라를 위한 마하나임 기도회가 5월 14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세로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군 성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담임 목사님 추천도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폭 투하로 아내를 잃고 원자병과 백혈병까지 겹친 상태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험한 세상에 남겨질 어린 두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유언과 같은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시켜줄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이제 뮤찬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그 발을 보라. 나 위에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네. Creation 온 세상 만드신 주 Creation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나 찬양하여라. Creation 온 세상 사랑하사 Creation 새롭게 베푸신 주님 그 사랑의 손이 나를 구했네. 경배하리.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그 발을 보라. 날 위해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네. Creation 온 세상 만드신 주 Creation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나 찬양하여라. Creation 온 세상 사랑하사 Creation 새롭게 베푸신 주님 그 사랑의 손이 나를 구했네. 경배하리.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아 우리 주를 기뻐하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아 다 주를 경배하라. Creation 온 세상 만드신 주 Creation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나 찬양하여라. Creation 온 세상 사랑하사 Creation 새롭게 베푸신 주님 그 사랑의 손이 나를 구했네. 경배하리. 두 아들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뉴잼 뮤찬팀 너무 깜찍하고 파워 있죠? 우리 4부까지 수고할 텐데 우리 뉴잼 어린이 뮤찬팀에게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한테 드리려고 한 4년 만에 꽃집을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규모에서 여러분한테 카네이션을 다 드리려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단 한 송이의 꽃에 다 나눠드리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돈을 아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잘 쓰도록 하겠고, 그래서 판타스틱한 영상의 꽃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불만이 없으실 줄 믿어요. 축복된 가정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임재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9번째 주제인 두 아들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시리즈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지난주 다루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적인 질문을 받으신 뒤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은유적인 비유로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을 피해가면서 모두를 깨우치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던져주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두 아들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1장 전체 스토리 전개의 개요를 조금 알아야만 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치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셔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 얹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뒷돈을 받고 이 장사치들을 허락해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난 수백 년간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던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였고 회개하고 영혼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인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예배의식을 몸에 익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를 향한 군중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종교 지도자로 군림해온 그들의 아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은 누구 허락받고 네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진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네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반역의 영입니다. 우리는 반역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요즘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사장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는 없습니다. 모든 권위에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권위가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은
권위를 남용하는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입은 상처 때문에 권위를 부인하는데 권위를 부인하게 되면 세상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 마음 놓고 음주운전하겠죠. 마음 놓고 빨간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사방에서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권위가 무너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반역의 영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혼에 그 반역의 영이 우리의 죄성과 함께 묻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역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죄의 행위들은 이 반역의 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선과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나니까 삶의 질서 자체가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자기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뭔가 불안하고 분노가 많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고 자꾸 거역하고 이러는 것은 이미 반역자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위장해도 거역하고 반역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파괴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자식이 와서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인 사탄의 반역의 영인 거예요. 둘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통성 시비입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 본등이죠.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어디서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네게는 정통성이 없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너 자격증 내놔봐. 너 어느 교단 출신이야? 너 목사 한 수는 받았나?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딸리는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자격증을 따집니다. 원래 자기 이력서에 한참 쓰는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받은 자격증 다 쓰는 거죠. 이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 영적인 정통성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자에게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나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와 정통성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권도 구단이라고 국기원 단증을 아무리 흔들어 본들 동네 불량배한테 얻어 터지고 나면은 아무 권위가 없는 거죠. 실력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명함을 꺼내들죠. 나 어느 신학교 출신이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이 교회 몇 년째 섬긴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영적인 권위가 쓰죠. 파바로티한테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노래 한 소절만 부르면 모든 청중을 세계 어디 나가든 압도하기 때문에 파바로티 학벌을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실력이란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명함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신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어찌 그리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각주를 달다 보니까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남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고 영적인 본질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비본질을 본질처럼 붙잡고 살다 보니 본질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형은 대학교 성경 공부에서 벌써 기타를 잡으면 범인과 달랐어요. 두루룩 튕겨보면은 정말 기타 한 5대는 놓고 치는 것 같은 뮤지션이었죠. 80년대 이미 그는 우리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몇 개 작곡 작사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정말 그 북과주에서 시작해서 남캘리포니아 전체 모든 그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에서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는 복음성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면서 각 캠퍼스에 한다 하는 찬양 리더들은 각자 또 자기 버전으로 그 곡을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한 10여 년 지나서 이 형이 UCLA 대학 성경공부 캠퍼스 집회에서 기타를 들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10여 년이 지나노니까 이 형이 원작자인 줄 몰라요. 부르고 나서 그 UCLA 찬양 리더, LA에서 한다 하는 이 교만한 찬양 리더가 껄떡껄떡 오더니 목사님 그 노래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기타를 잡고 자기 버전의 그 노래를 한참 들려주는 거예요. 제 선배가 기가 차서 한참 듣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만든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그냥 조용해졌어요. 이거 보니까 그 곡을 얼마나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개사하고 번안하고 불렀던지 오리지널이 오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거지. 오래전에 한국 수능 시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구 하나를 놓고 문제가 이 시를 그 원작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것은, 그런데 그 원작자 시인이 그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정호승 시인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 제가 그런 의도로 그 시를 썼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지. 그걸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어책에서 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원작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원작자가 지금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스토리가 바로 이 두 아들 비유인 거예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은 말로는 예스, 그리고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할 작정이었는데 그냥 말로만 예스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화끈하게 노! 그리고 아버지를 충격에 몰아놓고 나중에는 그래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자명한 거였죠.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예배 절기를 빠짐없이 드리고 11조를 냈고 공식적인 기도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멘이란 말 하겠다는 거거든요. 성실하게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멘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갈 거면서 왜 그럼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은 했을까? 제가 볼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몰랐던 사실, 순종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에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감추어진 말씀을 풀어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능력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포장을 풀지 않는 선물과 같아요.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엄청난 축복을 사장시키는 거죠. 재앙이 임해요. 만약 그가 순종했더라면 그는 그 말씀에 담긴 생명과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불순종함으로써 그걸 다 사장시켜 버렸어. 첫째 아들이 처음에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대를, 그 계획을 망가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리고 준비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가겠다고 말을 하면 순종을 기대를 하세요. 아무개가 이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야겠구나 하고 계획을 하시는데 천사가 달려오더니 하나님 저 사람 가지는 않았어요. 말만 해놓고 펑크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모든 불순종은 순종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기대를 꺾은 거예요. 반면에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간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바로 세리와 창기 같은 세상이 말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아버지의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도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스토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려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즉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뉘우쳐 회개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은 진실한 회개로 시작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진실한 회개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 분명히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도망가버린 탕자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제대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 것은 자유케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더 이상 사탄이 너를 죄의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자유를 줄 것이다. 너는 자유의 날개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한 회개를 참된 믿음의 증거로 보셨고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처음 아버지가 주셨던 오리지널 명령,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31절에서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이 2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다 처음에는 다 죄를 지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인생의 스코어보드에서 전반전은 전부 다 빵점. 그렇지만 후반전은 전반전과 같을 필요가 없다.
첫째 아들은 입술로는 순종하고 삶에서는 불순종했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불순종했죠. 둘 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누가 후반전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섰느냐? 거기서부터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들을 아버지가 다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게 했다고 했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로 초대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이 뭐냐고 물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한 순종의 표본이셨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그는 첫 아들처럼 순종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둘째 아들처럼 처음부터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춘 분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같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리, 자기가 받아야 될 대접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대우받기 원치 않으셨어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영국에서 국왕 대관식이 있었잖아요. 한 나라의 국왕의 대관식도 그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위대한 순종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마귀는 주님 앞에 꺾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 다 잡는 사람 같지만 실은 불순종의 영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세상 권세 마귀의 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서 마귀는 쫓기는 거죠. 오늘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아까 회개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순종은 믿음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올바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마귀는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권위에서부터 탈출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세상은 너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저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 들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분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마귀가 그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기적과 부흥과 회복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포도원의 일에 다시 동참하게 된 둘째 아들을 보면서 가정주의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불순종했던 둘째 아들 같은 인생도 회개하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0여 년째 함께 도우며 동역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재소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케어하는 세진회가 있습니다. 이 세진회에서 그 담당하시는 이일영 목사님이 하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10대 때부터 각종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세나 청소년 회복 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465만이 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 이상은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숫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위기 청소년 통계 수치에 잡힙니다. 어림잡아도 40만에서 50만을 헤아립니다. 이들이 가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너진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정, 결손 가정, 이혼 혹은 재혼 가정,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의 통제나 강압, 폭력적인 양육, 학업에 대한 부담이 싫어서, 가난이 싫어서 집을 가출합니다. 근데 가출하면은 천국이 열리는 거 아니죠.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출한 무리들끼리 가축 패밀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온갖 나쁜 범죄를 다 배웁니다. 조건 사기, 빈집털이, 폭행, 사이버상의 성매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이 나쁜 어른들의 표적이 되어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위기 청소년들 40만, 50만을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들 소년범들의 67% 이상이 성인범으로 발전하는데 조두순, 유영철, 신창원 같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람들이 다 소년범 출신이었다가 성인범이 된 경우예요. 우리나라 이 비행 청소년들의 한번 수감되었다 다시 풀려나도요, 재범 확률이 33%가 넘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나 회복 사역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엮이는 가정 출신이에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 집안 환경에서 또다시 가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나쁜 성인 범죄자들의 하수인이 돼서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성매매로 가고 남자아이들은 범죄 집단의 조직원이 되죠. 그래서 보호력을 갖고 범죄와 단절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나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복음 제시하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예배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정기적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하고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성경적인 상담도 받고 복음 캠프도 하고 중요한 거는 좋은 어른들의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어른들에게서 짓밟힌 그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서 돕거든요. 이전 모습과 작별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지도사에 24시간 보호감호와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주는데 범죄 노출 환경 차단을 위해서 핸드폰, 담배, 화장도 안 시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제공해주는 집과 일자리가 있을 경우 재범 확률은 60% 이상이 재범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제 자립해야 되니까 제빵 기술과 커피 바리스타 훈련도 시키고 반려견과 주인들을 위한 펫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펫카페 운영법도 가르치면서 이제 자립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정고시반, 학력반을 해서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죠, 한국에서. 기본 학력을 갖추게 하는데 몇 주 전에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7,000권 도서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세나 청소년 회복센터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길 가보니까 애들 도서관이 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이걸 책을 좀 줘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 인적 자원을 기도하며 지원해 주면 인생이 변합니다. 한 예로 우리 경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가명입니다. 여학생인데. 이 아이가 13살 가출 후에 수원역을 배회하다가 한 중년 남자가 접근해 왔는데 이 나쁜 인간입니다. 이 아이가 4년 동안 이 사람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서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세나 청소년 회복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 아이를 학대하면서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검찰 출신의 장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이 아이들의 문제가 너무 애들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누구도 이 아이들을 변호해 주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검찰 출신 변호사 장로님의 명함만 딱 들고 있어도 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를 자유케 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 생전 처음 이 따뜻한 어른의 도움을 받고 감격해서 이 경민이가 마음을 고쳐먹죠. 17살 나이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른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새날 청소년 사역을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셔서 아이들 이제 돌보는 모습인데 왜 가해자를 돕느냐? 피해자를 도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악인들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형편없는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생 출발선이 한참 뒤로 물려진 것뿐이에요. 이들 위기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보내고 해외 연수도 시키고 어학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이 위기 청소년 아이들 40만 50만 분노와 증오로 점철된 이 아이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갈 텐데 자기 자식을 잘 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생각하고 품고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창녀라는 낙인을 찍고 구제불능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출발선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함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할 동역자들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새나 청소년 회복센터 청소년들을 도우면서 이들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 변하면 또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뉴욕 뒷골목에 니키라는 10대 중남미 청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니키의 어머니는 유명한 그 중남미 지역의 무당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쑥대밭이죠. 길거리의 아이로 자라면서 니키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증오와 독기로 무장했습니다. 이 마오마오 갱단이라는 유명한 뉴욕의 갱단에 들어갔는데 18살의 나이에 벌써 니키는 그 갱단에 4명의 톱 부두목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부두목이 되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잔인하고 흉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막 올라가는 거죠. 니키가 거기까지 딱 올라가서 실제 그 갱단의 행동대장으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는데 1958년 운명의 그날 뉴욕의 뒷골목에 그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뉴욕의 지역 그 우범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부흥회를 한다는 것. 길거리 부흥회를 하는데 갱단도 다 와도 좋다. 그래갖고 니키가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 행동대원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철없는 목사를 좀 혼내주고 이 부흥 집회를 완전히 막 뒤엎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윌커슨 목사님은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설교하시고 이제 집회 마지막 날 헌금 시간이었어요. 근데 윌커슨 목사님이 이 니키가 앞에 서 있으니까 와보라 그러더니 당신이 이 헌금 바구니 좀 갖고 헌금위원을 해라. 그러니까 니키가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야, 이 무식한 목사가 정말 뭘 모르는구나. 잘 됐다. 요즘 수입도 궁한데 헌금 주머니 들고 튀어야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헌금 주머니를 맡기고 자기는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키 부하들이 기들거리면서 막 말해요. 부두머니 오늘 횡재 맞았습니다. 들고 튑시다. 그런데 그렇게 딱 나가려던 니키가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뭘 믿고 이 목사님이 나한테 헌금 주머니를 맡겼지. 자기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자기를 믿어준 어른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갖고는 부하들한테 야 헌금 주머니 다 갖고 와. 그리고 날 따라와. 수십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날 강단 앞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전설적인 갱두목 니키 크루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었죠. 그때 회심한 니키는 미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는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비롯한 수많은 전도 집회 간증자로 나섰고 그가 간증하고 설교하기만 하면 수많은 집을 나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름 부으심이 엄청난 세계적인 전도자 니키 크루스.
그 악명 높던 닉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에게 헌금 주머니를 맡기고 믿어주었던 한 사람의 어른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죄와 타협하진 않으셨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5월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강남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뉴젠 앞에 파워풀한 우리 뉴젠 주일학교는 너무나 축복받은 아이들이고 여러분같이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학원도 다니고 굶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위기 청소년들을 본다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을 뿐이지 어떤 믿음의 어른이 믿어주고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제2, 제3의 니키 크루스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큰아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 결과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깐깐한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을 부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입니까마는 이런 세리 창녀들 무시하던 사람이 그렇게 부서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모범생 아이들뿐 아니라 처음 길을 잘못 던 위기 청소년들까지 작은 아들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넓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변할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 간다 그러고 안 간 큰아들이든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한 둘째 아들인지 하나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잘못된 가정 환경에 태어나 불우한 길을 가는 위기의 청소년들 40만이 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포도원을 일구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늦은 결혼 후 임신을 위해 2년째 시험관을 진행하다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성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 목적을 잃고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루푸스병으로 최근 들어 백혈구 수치가 나빠져서 고통받는 가엾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ADHD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오른쪽 어깨 인대 접합 수술과 뼈 봉합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이모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눈물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 아닌 엮이는 가정에 잘못 태어나서 인생 출발선부터 망가져버린 수십만이 넘는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성공만이 아닌 그 위기 청소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서가는 자들만을 축복하는 엘리트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이들, 사회에서 버린 사람들이, 바꿀 수 없다고 낙인 찍어버린 이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거두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제1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제1의 주님, 땅끝까지